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다 펴서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네, 사경에 시작하는 첫날 엄청 추웠습니다. 아시죠?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추위가 와서 그냥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경회라면 추워야지, 그래야 제맛이지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날 이후에 계속 따뜻한 날이 계속돼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가는 길이 좀 덜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번 주말이 지나면 다시 추워진다고 하네요. 겨울은 사실 추워야 제맛이죠. 그렇죠? 추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싸늘한 겨울에 따뜻한 찬양을 들려주신 두 분의 집사님, 공릉동 교회의 자랑, 정말 자랑답게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굉장히 크게 감동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객관적으로. 어제 성악을 전공했던 청년이 객관적으로 잘해요? 오늘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 두 분이 잘해요? 아주 객관적이지가 않아, 항상. 여러분, 어제 청년은 제가 그 집이 같은 동네예요. 저희 아파트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다가 알아가지고 어제 갈 때 제가 태우고 갔거든요. 태우고 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성신여대 성악 전공하고 여대 대학원에 또 성악으로 이렇게 올라갔대요. 객관적으로 성악을 전공하는 프로페셔널한 성악가와 우리 아마추어 집사님들과 음성이나 실력으로 따지면 확실히 그 친구가 낫죠. 객관적으로는요. 근데 저는 조금은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력으로는 그 친구가 훨씬 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두 집사님이 이제까지 부른 찬양의 합을 합쳐보면 그 친구보다는 훨씬 많겠죠. 그렇죠? 우리가 왜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먹은 밥그릇 수가 너랑 따지면 얼마나 되는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밥 먹은 밥그릇 수로 따지면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 두 집사님이 이제까지 찬양한 찬양의 합을 따져보면 훨씬 더 많겠죠. 비록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목소리는 젊을 때 목소리보다는 살짝 파워가 꺾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연륜이 묻어있고 감동이 묻어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두 분, 공릉동 교회의 자랑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젊은 시절엔 노래 좀 했었습니다. 뒤에 우리 선배님 조석호 목사님 아실 텐데 제가 한동안 목회자 예배에 가면 마지막 헌신 예배 특창을 꼭 저에게 독창으로 하라고 시켜서 안수 받기 전까지는 제가 매번 목회자 예배 때는 매번 똑같은 찬양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그 똑같은 찬양을 매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마지막 헌신 예배 사회를 늘 임병훈 목사님이 사회를 보셨는데요. 올라가기 직전에 저한테 와서 장전도사, 장목사, 이제 인준받고 나선 장목사 오늘 특창에 미리 말씀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하시라고 하니까 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한때는 하이체라고 해서 3옥타브 도까지도 목소리가 올라가고 내순도레마도 잘 부르는 제 18번 노래였는데요. 어느 순간 그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 그 노래는 부를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예전 젊은 시절에 저에게는 그저 그 노래 하나가 자존심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세울 것 없는 그때 그저 그 치고 올라가는 그 목소리 하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의 자부심이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러 저도 기관지 질환을 좀 앓고 좀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상해서 이제는 그 정도까지 노래를 부를 수는 없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제 그 노래를 부를 수 없구나. 이제 높은 찬양들도 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서글퍼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요.
내 목소리를 잃었지만 내 목소리 가졌을 때 없었던 수많은 것들이 저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저희 형편에. 그래서 저는 목회는 운 좋게, 그때 당시에는 결혼 안 하면 목회 못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저만 서중환 앞에 유일한 총각으로, 그때 당시에 전체 목회자 중에 저만 유일한 총각이었었습니다. 엄청 선이 많이 들어왔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의 실체를 알면 어머니는 장애인이고 형님은 전과자고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가난뱅이, 그저 전도사. 그 전도사에게 누가 딸을 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안수받을 때까지 결혼을 못하면 목회를 그만뒀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4년 목회하고 나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겠구나 생각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별명이 민장군입니다. 민씨거든요. 근데 되게 대범하시고 자식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목회를 시킨다. 근데 제일 싹수가 보이는 게 제 아내였고, 제 아내에게 세뇌를 시켜서, 유일한 총각이 저니까요, 형편 다 알면서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고요. 너무나 가난하게 살던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부자입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재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 집이 제일 부자고 제일 행복하다고 늘 세뇌시키고, 우리가 타는 차가 제일 좋은 차라고 늘 세뇌시키고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는데요. 제 목소리는 이렇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잃은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자기가 얻은 것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때처럼 찬양은 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것을 얻었고요,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얻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한동안 목이 상해서요, 찬양을 안 했습니다. 노래를 안 하다가 작년이군요. 작년에 저희 교회 학생노사가 목사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노래를 되게 잘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꼭 특창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을 부탁하는데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겠어서 이제 목이 상한 이후에는 노래를 계속 안 부르다가 노래를 한번 부르기 시작했는데 부르고 났더니 다시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도, 얼마 전에 여수요양병원 가서도 특창을 한 번씩 들려드렸는데 예전만은 아니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런 찬양의 삶이 어떤 목소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를 가지면서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심판, 그리고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반부 조사심판에 관해서는 교재의 내용을 조금 다룰 거고요, 후반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교재 67쪽에도 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의롭다 여겨진 그분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도덕적 삶 및 증거하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역사의 끝에서 그분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열매가 없는 것은 곧 이 세상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속 과정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성화의 과정을 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부담되세요? 기분 좋으세요?
대부분 심판 들어가면 되게 기분이 좀 그러시죠. 우리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늘 두려워하고 심판은 나에게서 멀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있어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없어서 나는 멸망받을 거야 라고 하는 뭔가 꺼림칙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들일 것이고요. 자신 있고 나에게 공급해 준 그리스도의 의가 너무나 가치 있어서 나는 분명 구원받는 백성일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은 빨리 그 심판이 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저는 가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억울합니다. 빨리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이 선함과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아름다운 선함의 모습이 전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삽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살아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의가 나를 깨끗하게 했음을 알고 확신하기에 단 하루도 늦춰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사경회 첫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경회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교회 끝나고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카타르라고 하는, 카타르인가 그 나라에서 아시안컵이라고 하는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나라의 첫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막 이제 끝나고 집에 운전하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 아들이 그 축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아빠, 오늘 심판이 진짜 이상해요. 뭐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기사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그 이제 한 전반전 25분, 30분 그때부터 제가 아들하고 같이 그 게임을 보게 되었는데요. 중국 심판이었는데 한국에 유독 그 중국에서 프로 게임을 진행할 때도 한국 선수들에게 유독 안 좋게 심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선수들은 조금만 파울을 해도 옐로 카드를 주고, 그래서 한 경기에 옐로 카드를 5장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훨씬 더 심하게 태클을 걸고 안 좋게 하는데도 경고도 아니고 반칙도 주지 않고 완전 심판이 잘못된 그러한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타르 축구협회인가요? 거기서 그 경기를 문제로 삼고 결국 그 심판을 징계한다는 기사까지 제가 보게 됐는데, 그게 맞는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징계에 착수할 것이다, 그런 기사를 제가 어젠가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된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올바로 심판받고 올바로 심사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구치소와 같은 곳입니다. 구치소는 어떤 곳인가? 구치소는 완전히 형이 확정되기 전에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범죄자라고 하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교도소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공간이 구치소입니다. 아직은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구치소에 갇혀 있다면 빨리 재판을 받고 싶을까요? 재판을 뒤로 미루고 싶을까요? 빨리 받고 싶겠죠. 빨리 올바른 판단을 받고 내가 빨리 풀려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겠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치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 심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의로운 자건 불의한 자건 모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심판을 통해서 의롭다 이제 그 판정을 받게 될 것이고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라고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은 구속의 토대로서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관한 기술이 제시된 신학적 부분뿐 아니라 신학적인 부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성화의 과정,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복음에 제공된 구속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명령이 제시된 윤리적인 부분까지 포괄한다. 이 윤리적인 부분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의로워진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가 우리 로마서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될 내용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관련된 12장부터 15장 중반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판을 언급하는 본문들에서 적어도 세 가지 점이 분명하게 부각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된 그리스도인이라도 모두 심판에 이르게 된다. 분명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은 행위에 따라 받는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노로 하고 공언한 자들은 두 가지 운명에 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하든지 영멸하든지 그 열매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재 97쪽에 있는 말씀, 여기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심판의 관계는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와 주로서의 그리스도 및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하나님의 요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므로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구주라는 말과 주라는 말의 차이가 뭘까요? 구주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구속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주, 그 구주가 그 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그 구주를 무엇으로 모셔야 된다고요?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으로 모시면 그 주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가져가 버리고 그냥 두면 허전하겠죠. 내 속에서 죄는 비워졌는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해지겠죠. 허전한 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는 거라고요?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담스러운 말이 있지요. 그게 뭔가 하면 재림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이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주로서의 그리스도, 주로서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칭의하시며 그 칭의된 죄를 믿음의 열매인 행함에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어땠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을 흔히 재림전 심판,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 하늘 성소에서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재림전 심판 혹은
조사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사심판이라는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그 조사는 여러분의 잘못된 죄를 하나하나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의로움과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하나하나 세상에, 온 우주에 드러내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심판은 세 가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림전 심판, 조사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도심판, 언도심판은 재림때가 되면 이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재림의 시기에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심판이 언도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의인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천년기를 보냅니다. 천년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천년기를 보내면서도 심판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어떤 심판의 과정이 진행되는가? 이때는 죄 지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멸망받은 자들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피고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소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사열 목사가 사경에 와서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고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도대체 왜 못 받은 거예요? 구원 왜 못 받은 거예요? 왜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일일이 다 답해 주시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사단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그런 부분을 다 하나씩 설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문을 풀어주시는 과정이 천년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유황불로 영원히 멸망하는 그러한 집행심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의 국면이 말세에 있을 심판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의문점을 갖고 걱정하는 심판이 재림전 심판입니다. 이 재림전 심판,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심판이니까요, 우리 교리 주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재림전 조사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심판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심판이 아니다. 이 심판은 사탄의 비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심으로 회심한 자들에게만 그분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근본적으로 우주를 위해 행하여지는 심판이다.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죠. 천년기 가운데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의문에 빠져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왜 구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천년기 동안 심사를 거쳐서 마지막에 최종 영멸의 단계를 가지게 되는데, 조사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하면 누가 고소인인가, 누가 원고인가 하면 사탄이 원고입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 가면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원고는 뭐예요? 원고는 피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뭔가 고소할 게 있어서 고소한 사람이 원고이고요. 피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소를 당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다고 여겨져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인 거예요. 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조사심판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대상이니까 우리가 피고인 거고요. 그러면 원고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고소한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제가 저렇게 구원받는 사람이야? 왜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이죠. 그 고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의 삶과 그의 이제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칭의의 은혜 안에서 성화로운 삶을 통해 열심히 성도의 삶을 살아온 그 삶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밝혀주면서 변호하시면서 결국 판결하는 것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변호사가 계시거든요. 법정에 가도 이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앤장이나 이렇게 비싼 변호사들 막 선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호사인가가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예수님이고 판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변호사와 판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재림전 그 조사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안전히 보호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사심판에 대해서 조사심판 필요 없어, 왜 조사심판 그런 거 뭐하러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에게 당당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옹호하고 우리를 옹호하는 아주 중요한 그 시간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재림전 조사심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칭의를 신자가 참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를 확증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리고 다시 천년기 후에 종결될 최종 심판을 계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결코 이 심판 때문에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있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사단의 심판 앞에서 옹호되어지고 온전히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심판의 두려움으로 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판의 두려움으로 떨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성화의 삶은 여러분에게 넉넉히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했고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음을 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입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친절한 신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로마서 전반부를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성화의 관계를 아주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후반부에는 이런 교리와 이런 진리, 그런 것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로마서는 서론조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말씀 나눴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6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들어가기 전에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실패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굉장히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특권으로 생각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보관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잘 보관해야 돼.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들을 위한 어떤 특권의식으로 그것을 보관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관하라고 그들에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전달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모든 이 세상 이방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전달하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오해했죠. 자기들만 이것을 잘 보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기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 놓고는 보관하면서 한다는 짓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믿음의 의가 아니라 무슨 의요? 율법의 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도요, 예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성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게 있죠.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기별을 우리만 가지고 보관하라고 주셨나요? 아니죠.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파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널리 전파하라고 주신 그 기별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선민사상을 가지고요. 그러면 옛날 망했던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9장부터 11장에서 이스라엘 실패의 교훈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면서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믿음의 의를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마지막 15장 14절로 16장 27절까지 평강을 기원하면서 로마서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많이 연구했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깊이 연구하시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아주 잘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읽다가 좀 어려운 말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여기 목회부의 목사님들께 여쭤보시면 아마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의 구조에서 특별히 믿음의 의를 삶에 적용하는 부분 12장 1절로 15장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바울이 정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들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노력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완전으로 이루어진다고 어제 우리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삶에 적용하는 부분을 또 나눠보면 이렇게 7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헌신, 교회 생활, 인간관계, 국가 간 사랑, 재림 준비, 관용.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이 끝나고 사경의 기간이니까요. 오늘 내일 요 성경절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쉽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나열돼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깊이 여러분이 연구하지 않아도 그냥 쭉쭉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헌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하는데 우리 12장 1절로 2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경절에서 제가 늘 주목하는 바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성교제 교육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한삼고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벌써 12년 전에 제가 이제 강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다가 최근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올해 이제 가서 올해는 고3 학생들 강당에 모아서 인성주간의 강사로 이성교제 교육을 다뤘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청소년기나 이제 청년기 초반이 있다면 우리 성경통신학교 앱에 들어가면 제가 20강 이성교제 교육과 결혼예비 교육 20개 강의 영상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보시면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성교제 교육을 하다 보면요, 요즘 아이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과 관련한 것입니다. 요즘은 순결을 지키라고 하고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콧방귀 낍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원칙은요,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성경의 원칙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냥 삶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닌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세월이 변했다고 이 세대를 쫓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대를 쫓아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12장 3절로 8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노란색 부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이후에 자기의 달란트대로 이것저것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예언하는 일,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는 때때로 교회들에서 선거위원회가 시작될 쯤 선거위원회가 마쳐진 다음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저에게 이제 목회자가 저를 주말부흥회 강사로 이제 연락해서 섭외하면서 교회 장로님들끼리 싸움이 나서 갈라졌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말부흥회 가가지고, 그 갈라진 걸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가서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일부러 수석장로님 집에서 같이 자면서 새벽 3시까지 이야기하고 안식일 오후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화합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는 전혀 씨가 안 먹히고 통하지 않고 그 나라에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계셨고요. 교회 안에서 온전한 나의 위치와 나의 삶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의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 가지고도 싸우고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기 여집사님들, 집사님들 주방에 가서 늘 일하시고 그런 것 가지고 한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단상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의 위치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집사님의 위치와 결코 다르지 않고 동등합니다. 다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그것을 자꾸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는 더 나은 일을 하고 누구는 더 못한 일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자기를 자꾸 열등감 가운데 매놓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공릉동교회에서 학생연도사를 했고 노원교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용현교회에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신 용현교회에서 마지막 학생연도사를 했는데요. 용현교회에서 학생연도사 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만두를 늘 만들어서 맛있게 공급해 주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교회 나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은 수석 여집사님이 집에 새 들어 살다가 수석 여집사님한테 인도함을 받아서 나오신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 저한테 늘 그래요. 제가 집사님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늘 헌신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하면 그 집사님 늘 겸손하게 뭐라는가 하면, 전도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그래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전도사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집사님이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먹어본 만두 중에 집사님 만두가 최고로 맛있어요. 집사님 만두 장인이잖아요. 만두의 명인이라고. 근데 막 웃으시면서 자기가 만두 하나는 잘한다고. 거 봐요. 집사님 만두 너무 잘하시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요? 집사님 되게 신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만두를 많이 주시고, 요즘도 가끔 제가 보면 요즘도 만두 빚으세요. 요즘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들이 다 있고요, 거기에 맞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일인 거죠. 그 집사님이 해준 만두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그것 먹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자라났게요. 그 아이들이 벌써 이제 애기 엄마들이 되고 다 커서 저와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집사님이 헌신한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졌겠죠. 여러분, 앞으로 교회 생활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자들로서 아름답게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성화의 증거 중에 하나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인해 인간관계입니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본문이 길어서 다 쓰지 않지만 중간에 원수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원수를 갚지 말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이야기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미워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싹트고 화가 나고 하면 그건 악인 거예요, 선인 거예요? 악인 거죠. 그건 악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내놓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저희 센터가 직원이 162명입니다. 올해 좀 더 늘어날 건데요. 162명이 나가서 활동하니까요. 사무실에서 30명이 앉아 있고 이제 나가서 활동하는 직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이돌봄이 직원분들이 많아서 남의 자식을 가서 케어해 주는 일을 하시고요. 그분들도 다 4대급에 들어가는 정식 직원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니 수많은 민원이 돌아오겠죠. 제가 작년에 만난 진짜 정신병자 같은 민원인 하나를 보게 됐어요. 우리 직원들 다 해도 안 되니까 보통 민원인들 전화하면요, 직원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담당 직원이나 팀장이 받아도 소용없고 다 센터장 나오라고 그래.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결국은 전화로도 안 돼서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씨가 안 먹혀요. 자기가 잘못한 거 확실한데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굽히지 않고 결국 페널티를 줬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1개월 이제 그 아이돌봄이 연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페널티를 줬어요.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봐요. 막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고 막 이제 저한테도 다시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구청에서 제발 좀 깎아주실 수 없냐. 제 권한이기 때문에요. 구청에서 얘기를 해도 제가 안 깎아주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그러면 2주만 하는 걸로 깎아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2주 페널티를 주고 끝냈는데요. 그 사람 하나를 대하는데 보통은 다 팀장 선에서 알아서 정리가 되는데 직접 저하고 인터뷰까지 하는데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정말 저도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것들을 표현은 안 해도 속에서 열불이 나고, 그분이 나중에 선처를 부탁하는데도 우리 그 이용자분은 제가 볼 때 선처를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정하게 돌려보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이제 자기가 회개하는 것 같아서 반으로 깎아주긴 했는데요. 여러분, 어찌됐건 우리가
그 이용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루 종일 기분이 얼마나 안 좋던지, 제가 그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빨리 제 마음을 추스렸는데,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도 그러한 원칙을 잊지 않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입니다. 그 성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도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합법한 법은 제대로 잘 지키셔야 하고요, 국가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순종을 하더라도 자기가 화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같이 상충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양심에 따라서.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 국가의 법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금도 잘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떼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금 떼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잘 드리는 삶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8절로 10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진짜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은 성경의 지면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글씨로 쓰여져 있죠. 근데 우리가 율법 안에 사랑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매정하게 그냥 탁탁 이렇게 조항을 써놓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란, 사랑이란 종이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법이다 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진짜 사랑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사랑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결국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장 11절로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재림 준비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림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정욕이나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관용입니다. 14장 1절로 15장 13절까지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은 조금은 미숙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 무조건 혼내거나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상담을 제가 하다 보면 이렇게 바람 피다가 이제 이혼 위기에 걸려서 찾아오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 핀 남자가요, 아주 뻔뻔하게 자기는 잘못 안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바람 핀 여자가 아직 남편은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하고 부부 상담 왔을 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남자 여자 따로따로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면 자기가 바람핀 것도 다 고백하는데 여성분도 바람핀 거 고백하시고, 그런데 처음엔 그게 잘못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뻔뻔하게. 그때 제가 처음부터 질책하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상담받으러 오지 않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와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충분히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오지 않게 되고 변화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가
여러분과 함께 대할 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라는 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만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오래 나왔어도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오래 나왔는데도 이 질적으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서서히 타일러야지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까지 급하게 빨리빨리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내용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맛있게 하는 숙성된 조미료와 같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미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요, 조미료가 4세대로 나뉘어서 발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세대 조미료가 뭔가? 우리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 1세대 조미료, 제일 먼저 나온 조미료 뭐예요? 미원이지. 남자분이 마시네 오히려. 여자분들은 다 모르고. 너무 유식하게 말하면 제가 몰라요. 그냥 미원인 거지. 여러분, 1세대 조미료는 미원이 뭔가 하면 흔히 인공조미료 또 화학조미료 그러는데 그 화학조미료는 아닙니다. 천연 재료에서 뽑아내는 거긴 한데 화학적인 어떤 이렇게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해서 우리가 화학조미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됐건 우리 MSG라고 하는 그게 미원 조미료죠. 그 1세대 조미료입니다. 2세대 조미료는 뭔가? 2세대 조미료는 천연 재료와 아까 이야기한 그 MSG를 섞은 조미료, 그래서 복합 조미료.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다시다입니다. 그렇죠? 다시다, 멸치, 소고기, 다시마 이런 천연 재료와 미원, MSG를 섞어서 만든 복합 조미료가 2세대 조미료입니다. 그 2세대에서 조금 발전해서 이젠 천연 조미료가 발전했습니다. 천연 조미료는 뭔가 저도 집에서 쓰고 있는데요. 삼육에서 나오고 있죠. 참맛 시즈닝, 참맛 시즈닝, 그게 천연 조미료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천연 재료만 갈아서 만든 재료가 천연 조미료입니다. 이제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조미료가 요즘 나옵니다. 저도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 미역국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거 쓰면 직방인데요. 그건 천연 조미료입니다. 순식물성 천연 조미료인데요. 천연 발효 조미료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연두라고 하는 조미료. 제가 쓰고 있는 조미료는 연두인데요. 연두는 천연 재료만, 천연 순식물성으로만, 동물성 안 들어간 순식물성으로만 간장으로 발효시켜서 만든 조미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발전한 조미료를 4세대 천연 발효 조미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미료는 아무래도 천연 조미료가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천연 조미료를 조금 발효시켰더니 숙성시켰더니 훨씬 더 맛이 깊어지고 좋아지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미역국 끓일 때는요, 다시마 넣고 다시마랑 같이 끓이잖아요. 그래야 좀 더 맛있어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맛이 안 났는데, 물론 이제 저희 장모님이 주신 그 조선간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맛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선간장에 연두 한 큰술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조미료와 같은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맛없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했을까요?
저렇게 맛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맛을 좀 가르쳐 주라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숙성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숙성시키셔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맛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성화되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맛있는 인생을 전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심판 두려워하지 않으며 심판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에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참된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운 변호사요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담대히 그 심판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열매를 아름답게 꼴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받은 자들로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해 준 구체적인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아름다운 맛을 내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당연히 열매로 구원받고 멸망받을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도 구원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